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1월 17일 2부 예배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한파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이나 또는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사단의 모든 악한 계획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며 주 앞에 전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전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거룩한 산제사로 주 앞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이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우리 주 예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음이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우등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영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59장 찬양하신 후 명창재 장로님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 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나름 아니요 계신 사랑 힘에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활남 띠빵 많고 원수 강한 함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그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줄 수밖에 없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살려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주신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위에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사오니 아버지 코로나19가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이 문제가 종결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세상을 작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 코로나19가 이 땅 위에 아버지 살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는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예배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사랑하여 주세.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우리 청년의 특별히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교회 끝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일 아버지 제대로 아버지 모든 아버지 군문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가는 교통일을 안전에 지켜주셔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국군 장병들을 특별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진나라 범죄가 없나라 교통사가 없나라 화재가 없나라 안전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읽고 아버지 쓰고 배우고 실천하고 섬기는 저는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등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에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설름 성가대 아버지 김다정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복경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건강과 몸이 불편한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샬롬 성가대 우리 김다정 자매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와 같이 하나요?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갔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을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을 찬양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성대 주시고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찬양하게 하시고 그 삶이 영광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중 주의 말씀 들고 섰사오니 지켜주시고 헛된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모호하게 들리실 겁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랑은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 못할 사람은 없지만 그 답만을 고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로 모든 것의 정답이냐라고 묻는다면 한 번쯤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 하나님은 그냥 단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또는 복 주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고백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세상 만물을 만드신 유일하신 신이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고백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창작물로 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사람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명령을 내리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이 없습니다. 이생이 다고 신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들의 종교심의 발로로 만들어낸 창작물에 불과하고 핵심은 인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시편 14편과 5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즉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무신론자를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기적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 것은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 목적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말하죠.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천만의 말씀요.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인지 어떻게 하냐라고 또다시 반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즉 명령을 내리는 분에 대하여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있긴 있어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부류입니다. 신은 있는데, 하나님은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에 나와서도 감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를 비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기뻐 뛰어놀며 내가 주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마워서 눈물 흘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과거에 10년, 20년 이전에 한번 경험했던 것으로 끝났고, 오늘은 내가 그 하나님의 숨결에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아실 겁니다. 씨앗이 뿌려졌으나 딱딱하여서 길가에서 마귀가 와서 그냥 쪼아먹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주 앞에 나오긴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어느 교회 성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동아줄인 양 온전히 쥐고 있는지,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뿐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도 그러한 종교인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들을 원했느냐? 너희들은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가 소를, 염소를, 양을 가지고 갈 것만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소를 원하는 게 아니더라. 참여하는 심령을 원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천천의 수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을 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아무런 영적 교류가 없고 아무런 체험도 없고 아무런 교통도 없다 보니 끊임없이 영혼은 메말라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니 들려지기는 하는데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도 알겠는데 내 처지가, 내 삶의 정황이,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내 코가 석자라서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들어봤자 그렇게 못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외면하는 겁니다. 몰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 안 들었다, 몰랐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요. 그게 속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반론을 펼칩니다. 하나님, 요즘 직장생활 해보셨습니까? 하나님도 요즘 세상에 자식 한 4명 키워보십시오. 하나님도 장가 한번 가셔서 아이들 한번 중2 아이들을 좀 키워보십시오 라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내 상황과 내 처지를 하나님은 알지 못하신 채 그냥 고고하게 그럴듯한 말만 하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맞긴 맞는데 누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의 음성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결코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울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고 들려지는 대로 나의 습관을 바꾸고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매여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은 바로에게 이제 모세가 말할 때인데 80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왕궁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난 후 이제 엑소더스라고 불려지는 출애굽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40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데리고 나오는 그 광야 40년을 시작하는 첫 해. 그래서 80세, 그때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3살 많은 83세.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아마도 83세보다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그런데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83세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분명히 80세인데, 분명히 83세인데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핑계를 대려면 될 게 많이 있겠죠. 하나님,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내가 예전에 왕궁에 있을 때 좀 해주시지.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할 때 좀 힘이 있을 때 나에게 부탁하시지. 그런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80세에 말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80세 되던 그 해에 말한 게 아니더라.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 모세와 함께 하셨었고, 아론은 본인이 인지하건 못하건 하나님은 아론과 함께 계속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모세를 예를 들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처음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산 호렙에 모세가 올랐다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불꽃 가운데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면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제가 가서 인도해 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면은 얘기가 길지도 않죠. 그러나 그때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니까 3장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감히 바로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애굽의 왕에게 나아가서 그 부탁을 하겠습니까? 지금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라 명령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히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지금 누가 더 두려워요? 왕이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왕이 더 겁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태어나던 때 십보라 부하를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아이를 살려뒀어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였던 모세는 시간이 흘러 8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따져 묻기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바로에게 나아가겠습니까? 라고 부정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당장 잠깐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줘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지팡이를 던져라 하시니 지팡이가 뱀이 돼버렸습니다. 어이구 무서라 그러는데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뭔가 미심쩍은가 봐요. 내 손을 옷에 넣어라. 넣었더니 넣었다 꺼내니까 문둥병이 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어이구 무서라 하는데 넣었다 꺼내니 다시 나아버립니다. 능력을 보여줬으니 이제 가라 그러면 네 이제는 제가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때 모세가 핑계를 댑니다. 그것이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할진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4장에 가서는 3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감히 바로에게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던 모세가 4장에 가서는 하나님 잘못 짚으셨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기 전에도 후에도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뻣뻣한 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가서 하려고 그래도 제가 떨어가지고 잘 못하고 아이고 어눌해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또 싫대요. 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여차저차해서 결국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섭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떨면서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어줘라. 여러분들이 바로면 내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라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왜? 우리가 아다시피 장정만 60만이 나왔잖아요. 허다한 잡족이 합쳐져 있었지만 인구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200만이라고 하면 요즘 한국으로 따지더라도 한 도시가 움직이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장정 60만이 빠져나갈 때 그것도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 계약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왕궁에서 40년 전에 도망갔던 모세라고 하는 자가 오더니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내놓으래 라고 했더니 그래 데리고 가라. 그래서 장정 60만을 이렇게 내보내줄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바로는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게 편해서 그렇다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볏짚도 주지 않고 노역을 강화해 버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원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가서 얘기하면 되겠냐고. 나 같아도 들어주지 않겠다고. 왜 괜히 가가지고 긁어 부스러 만드냐고. 그냥 얌전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당신 왜 가가지고 바로한테 그런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아 하나님이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모세가 여러 가지의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뭐라고 따집니까? 5장 22절에 보니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 나 말 못하겠다 그랬는데, 나 어눌하다 그랬는데, 괜히 나 보내가지고 일만 더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기보다는 6장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 6장 마지막 절 같은 데 보게 되면 6장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죠. 핑계대는 것이고 난 능력이 없는 자고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재앙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제 곧 시작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도 보였죠. 그러한 상태에서도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안 돼요. 난 안 돼. 난 부족해. 하나님 왜 나를 보냈어요? 딴 사람 보내지.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의 본문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전엔 그런 표현들이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게 하리니. 한번 따라봅시다. 볼지어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6장에서 7장을 넘어가면서 7장 6절에서 명령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약에 1208번이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서 볼지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 나 좀 봐. 마치 학교 선생님이 수업 들어갔는데 뭐 조회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애들이 막 웅성거리고 막 떠들면 어떻게 해요? 저희 때는 두드리면서 정숙 또는 여기 좀 봐 라고 말을 합니다. 주목 그럽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용히 나를 봐. 이 삶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산하던 모든 것들과 분주하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올 한 해 우리의 표에 맞춰서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시고 손으로 쓰는 분도 계시고 타자로 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보십시오.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하십시오. 똑바로 시선을 주 앞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봐! 라고 말할 때는 보면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겁이 납니다. 바로가 겁이 납니다.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겁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때문에 내가 겁이 납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만 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021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한번 따라 봅시다. 1절에 내가 너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신처럼 되게 했대요. 신처럼.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엘로힘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요 신이 되게 해주겠다가 아닙니다. 바로가 보기에는 신처럼 보이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다른 표현은 우리가 보통 하는 표현대로 하면 뭐냐면은 네가 나와 같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니 이제 그 바로가 보기엔 너를 신과 같이 보게 해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빛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세와 같이 말도 잘 못하고 삶도 꼬여있고 뭔가 힘든 것 같고 나쁜 일은 나한테만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여러분들은 신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때문에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랍니다. 그 정도면 할만한가요? 그거 800만 분의 1이 넘는 그 확률, 그것도 안 되는 확률 때문에 한 주일에 한 번씩 복권 사가지고 기분 좋은 분도 봤어요. 이거 당첨되면 내가 뭐하고 뭐 가끔 가다가는 내가 이거 당첨되면 내가 여기서 반 줄게 막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한 번도 1등 당첨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814만 분의 1이라고 하는 로또 복권은 매주일 사면서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꿈꾸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 행복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마치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내가 로또 복권이 1등이 당첨되면 집을 살까? 아니면 누구를 도와줄까? 아니면 뭘 할까? 막 이런 생각들 할 때 기분 좋지 않아요? 저만 그러니까 저는 기분은 좋더라고요. 사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기분은 좋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권세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평안을 누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은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믿어지면 이것은 기쁜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믿어진다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길 바라겠죠.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니까.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과 그 명령을 들을 수 있음이 감사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 따라해 봅시다.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출애굽기 3장부터 하나님을 만나 주셨는데 3장, 4장, 6장에 계속해서 언급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짧습니다. 혀가 굳어서 잘 말을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러분 아론이 그냥 막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야 너 지금부터 모세 대언자가 돼 라고 말하면 변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론이 어렸을 때부터 말하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지혜롭게 하는 삶을 배웠을 겁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써야겠는데 모세의 약점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엔 그렇습니다. 80세 된 노인인데 아니 대언자로 세우려면 좀 젊은 사람으로 똑부러지는 사람으로 언어도 몇 개 국어도 하고 좀 그런 사람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아론을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모세를 알아야 되니.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약점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누가 필요한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의 입술에서 아멘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나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준비 안 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줄 알고 내가 준비했다. 내 말에 순종하겠다 다짐하니 참 고맙다. 이제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주마. 이제 네가 그렇게 컴플렉스로 삼고 네가 그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내가 되게 해주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은 지극히 평범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였더니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더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멘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약점 메우시고 모든 부족한 것 채우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회사가 말씀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우리 가사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말씀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나 우리 집 잘 지세.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옆에 주목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모세와 아론을 주님께서 달래시고 얼르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심으로 결국 순종의 자녀들로 만드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사는 자들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로 삼아 주시어서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신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한숨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메꿔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며 그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하며 살고자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세와 아론과 같이 온전히 주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고자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사 신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명령하실 때 그저 우리는 순종할 뿐이오니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옵시고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말씀 따라 살고자 원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이사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시고 넘치는 것들은 깎아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한파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포스트잇이나 메모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저한테 문자로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만 보내주시면 재정부에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헌금했던 모든 자료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하여서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신청해 주셔서 주간에 신청하시면 제가 주일날 오시면 찾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정기 당회에 있습니다. 성경 필사하실 분들은 손으로 쓰실 분들은 로비에 성경 필사용 A4 용지와 함께 필사용 펜을 준비해 놨습니다. 펜이요 보통 볼펜보다 소모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주에 한 자루 정도 쓴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자루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르는 것도 잘 마르고 기름이 배어나지 않아서 오랫동안 변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한 자루 가져가시면 부족할 수 있는 분들은 한 2자루 정도 가져가시고 너무 많이는 가져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또 필요로 한데 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저희 그대로 진행을 하고 18일 그냥 내일부터 공간 내에 10% 인원이 참여하는 걸로 예배에 대한 그 권고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하는 그대로 진행을 하니까 착오 없기 바라고 1월 말부터는 저희도 수요일 날 예배를 제가 실황 중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드리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실시간으로 같이 드릴 수 있도록 1월 말부터 저희가 송출할 테니까 그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드릴 수 있게 또한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성껏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아시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그 손길이 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이 흥황케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눔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아니하고 늘 풍성함으로 영육간에 기쁨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엔 원이로되 나오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도 있고 육신이 연약한 자도 있고 내일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모든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온전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동행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조차 살았던 모세와 아론과 같이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순종함으로 주께 큰 복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